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어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특이하게도 이제 됐어 입니다. 이제 됐어 라는 말은 그 상대방을 향하여 묻는 말입니다. 만족하냐, 흡족하냐, 충족이 되었냐 하고 묻는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활절 때 이 말씀을 증거할까 하는 생각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왠지 여러분들을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감상적인 무드에 빠지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피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활절기에 내내 이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면 기쁨의 계절입니다. 부활절이라고 하면 소생의 계절입니다. 마치 계절이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왔듯이 만물의 생기와 활력이 살아나듯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뭔가 움츠렸던 자세를 떨구어내고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을 챙겨서 이제 여름을 향해 다름질해야 되겠다 하는 시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활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이제 금년만 그런 건 아니고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활절의 기쁨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쩌나 인생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인생에 기댈 것이 없고 인생의 상처와 그 억눌림과 갈등과 그리고 회의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내내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슬픈 스토리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스토리의 제목이 이제 됐어입니다. 어느 집에 공부 잘하는 여학생이 있었답니다. 고3이 되었답니다. 이제 성적표가 이렇게 그 학교에서 그 3학년 이제 1학기 초기에 그 고3들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한 학교 자체에 그 시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예고를 하고 너희들이 어떤 실력의 학생인지 선생님들이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고2 생활을 총점검하는 시험을 치렀답니다.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그 전교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학생인데 국영수 세 과목에서 이제 점수가 좀 그 아주 그 인류대학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모자랄 수 있겠다는 평가가 나왔답니다. 선생님이 친절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얘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이거 마지막 고비가 남았는데 어머니가 잘 챙겨주셔서 이 고비를 넘겨서 조금만 더 하면 얘가 초일류 대학으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 딸아이를 챙깁니다. 전적으로 국영수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 국어부터 손보자.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국어 성적이 올랐답니다. 엄마가 2단계 영어 이제 손보자. 또 엄마가 주선을 해가지고 또 좋은 선생님도 붙여주고 좋은 학원도 다니고 엄마가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영어 점수가 쑥 올랐답니다. 이제 수학만 남았다. 수학은 문제 푸는 게 중요하고 선행학습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2학기 것까지 미리 땡겨서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랬더니 수학도 점수가 또 올라서 선생님이 이랬답니다. 어머니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조만 유지해 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밤 이 아이가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고층 아파트인데 투신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장에서 죽었는데 그가 공부하는 노트를 하나 딱 열어보니까 유서처럼 4글자 남겼답니다. 엄마한테 하는 항변입니다. 이제 됐어? 나 이거 공부하기 싫은데, 나 좀 숨 좀 쉬고 살고 싶은데, 엄마 원하는 대학 가는 거, 그 점수 나오는 거 그렇게 중요하다니? 그래,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됐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나는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은데, 살맛 안 나는데, 그럼 죽었어요. 이제 됐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인터넷에서 이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저 혼자 같네요. 그리고 죽었어요. 여기까지가 설교의 일부입니다. 이게 어떤 그 가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공부가 뭘까? 인생이 뭘까? 자녀 교육이라는 게 뭘까? 이런 걸 복합적으로 이렇게 던지는 스토리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1부, 2부, 3부 이렇게 계속 나눌 건데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뭐냐? 부활절에 전혀 기쁘지 않은 집이 있고 부활절에 전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만 외치고 우리가 이렇게 축하만 하고 기쁨을 누리고 찬양만 부르면 되는 일이냐? 전 생각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1부고 이제 설교 2부입니다. 이 고3 여학생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본인은 피해자예요. 어떤 피해자냐? 꽃다운 청소년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학교와 과외와 자율학습과 하여튼 그런 걸로 자기의 꽃다운 시절을 보내게 됐다는 그런 시리, 낭망, 절망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은 이런 구조, 이런 시스템의 피해자라고 이 여학생은 온몸을 던져서 우리에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학생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하는 순간 이 여학생 아이에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뒷바라지했던 엄마는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나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너무 잘해주면 가해자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얘기인데 차라리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 엄마였으면 애가 죽지는 않았을 거고 무슨 피해의식도 안 생겼을 거고 그럴 것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는 졸지에 가해자가 됐는데 얘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엄마 딱 보라고 유서를 썼는데 또 유서를 이렇게 씁니까?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 바뀌었습니다. 2부에서 딸은 피해자고 엄마는 가해자가 되어버렸다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면서 딸은 가해자가 되어버렸고 엄마는 피해자가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면
이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 거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는데 거기 어떻게 앉아 있겠어요? 엄마가 그 아파트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또 엄마가 이 딸 방을 들어가 볼 수 있겠어요? 가슴이 떨리고 먹먹하고 아득해서.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되는 건데, 이게 아주 고약한 건 엄마가 호소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호소해? 제가요 전심전력을 다해 우리 딸의 뒷바라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졸지에 살인자 됐어요. 뭔 얘기를 하냐고. 무슨 의지가 되겠어요? 이런 경우 이런 얘기하면 위로가 됩니까? 걔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은 갔을 거야. 이게 위로 되겠습니까? 정말. 그 다음에 자신이 뭐 때문에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도 엄마한테 들지 않겠어요? 아빠는 또 어떻게 됐겠어요? 아빠는 또 당신이 뒷바라지 했으니까 당신이 다 책임이야 이랬겠어요? 아빠도 얼마나 그 피해의식에 또 시달리겠어요? 가해 의식에 시달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피해자인 사람이 피해자로만 남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둔갑을 하는데 가해자로 둔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순간 여러분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반발과 반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픈 말을 뱉어낼 거고, 여러분은 톡 쏘아줄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이 탄산수가 쏟아내는 시원한 만큼 시원해질 때까지 뭔가 여러분의 감정을 분출하는 걸 아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졌던 피해자였던 당신이 그거 꼬리가 7개인 여우도 아닌데 둔갑을 해서 가해자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이 가해자가 되고 있는 거. 그래서 본인이 가해자인 사람들이 안타까운 건 본인이 피해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의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해자가 본인이 가해자인 줄 알면 그거 가해하겠어요? 가해자는 의식이 없었어요. 나치가 600만 명의 인간을 죽였어요. 이걸 꼭 유다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인간을 죽였어요, 인간을. 근데 그들이 600만 명의 인간을 긴 기간에 걸쳐서 죽이는데 그들은 매일같이 밥 먹고 매일같이 음악 듣고 매일같이 하루하루의 일과를 즐기면서 제3제국의 영광스러운 이론이라는 그것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느끼면서 인간을 600만 명을 내내 죽여갔어요. 근데 본인들에게 뭐가 없었느냐? 가해자라는 의식이 없었어요. 전쟁이 진 다음에 우리가 가해자였대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설교의 2부입니다. 여기까지가. 피해자는 가해자가 된다. 이게 2부입니다. 이제 설교의 3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 어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려서 어떤 감정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교육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주님의 방식대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부분이에요.
신기한 건 에베소서 6장 4절을 누구든지 다 읽어요. 성경 통독한 사람 이 구절 안 지나갔겠어요? 건너뛰었겠어요? 읽어요. 근데 제일 희한한 점이 뭐냐면 누구든지 이 구절을 읽는데 누구든지 이 구절을 건너뛰어요. 특히 이 구절은 또 언제 자주 이렇게 등장하냐면 어린이 주일에 단골 메뉴처럼 이게 등장합니다. 이게 아주 단골 메뉴처럼 등장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하여튼 수도 없이 어린이절만 되면 에베소서 6장 4절 아주 외웠다니까요. 그랬는데 희한한 건 이걸 안 가리키더라고요. 주님의 교양이 뭔지 안 가리켜요. 주님의 훈계가 뭔지 안 가리키고 주님의 방식대로 하는 양육이 뭔지 안 가리켜요. 그래서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어린이 주일에 이거 읽는데 주님의 교양이라는 게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양이라는 게 뭐예요? 교양으로 그렇게 양육하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교양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주님의 교양이라는 게. 주님의 교양이라는 게 뭐냐면 인생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혼재되어 있다. 이걸 가리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이라는 건 인간이 좋은 것만 갖고 싫은 것은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리켜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싫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다. 이걸 가리키는 게 교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이들한테 그래 네가 원하는 거 사줄게가 교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지간한 일은 부모가 다 서포트해 줄게 이게 교양이 아니고 교양이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없고 네가 좋아하는 것만 가질 수 없고 네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 고집필 수 없는 게 인생이다. 인생에는 싫은 것도 하는 거고 인생에는 굳은 일도 있고 인생에는 되게 피하고 싶은 일도 있고 인생에는 되게 역겨운 일도 있고 인생에는 되게 눈물 나는 일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 게 인생이란다. 이걸 가리켜야 돼. 교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가리키고 부모가 뭐만 하느냐? 보호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가 지금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교양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떤 부모로 나섰느냐 하면 보호해주는 부모로 나섰어요. 교양을 심어줘야 됩니다. 힘든 게 있다, 싫은 것도 있다, 눈물 나는 것도 있다, 억울한 것도 있다, 분한 것도 있다, 안 되는 것도 있다, 괴로운 것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데 엄마 아빠에게 만만치 않은 인생이 너에게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거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양이에요. 근데 이 교양을 안 가르쳐줘 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수조론이 나오는 겁니다. 왜 금수저 아니냐? 나는 얼마 전에 기가 막힌 얘기 들었어요. 그랬더니 너는 그래도 금수저 아니냐 그랬더니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받은 말이 있어요. 금이라고 다 똑같대. 순금수저가 따로 있더라고. 강남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이래요. 그랬더니 어떤 집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2탄이 이게 1탄이고 넌 그래도 금수저인 거 행복하게 여겨라 그랬더니 내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집 보니까 순금수저가 따로 있다 그랬다는 거예요. 1탄. 2탄은 뭐냐면 너는 순금수저인 줄 알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랬더니 아빠
딸이 와서 아빠 어깨를 탁 치면서 얘기하더래요. 다이아몬드 수조가 있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애들하고. 교양이 없으면 인생에 대해서 폭넓게 보여줄 수 없는 거 있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나 저거 하고 싶은데, 나 저러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또 엄마 아빠가 더 잘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내 친구들 보니까 이딴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교양입니다. 여러분이 자녀한테 있어서부터 교양을 심어 주십시오. 얘야, 너 아빠 엄마 보면서 좀 불만 있지? 내 아빠 엄마는 이렇게 살고 싶겠냐? 내 인생이 만만치 않아. 그래서 너한테 기대를 걸어보려는 거다. 너는 인생을 좀 더 잘 살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다. 이거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 너한테 톡 까놓고 얘기하는데 아빠가 제일 못했던 게 수학이다. 너만은 그 수학 2를 꼭 정복해다오. 우리 가문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다오. 이게 교양이라는 겁니다. 교양 있게 살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사는 길을 택하는 게 뭐냐? 애들 교양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보호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호하다 보면 이런 글자 만날지 몰라요. 이제 됐어? 아, 섬트대. 아, 섬트대요. 훈계가 뭐냐? 훈계가 뭐냐면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즉시 얘기하는 겁니다.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겠다고 즉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자녀 훈계하는 집 많지 않습니다. 교양이 보호로 변질되었듯이 훈계도 변질되었어요. 뭐로 변질되었을까요? 뭐로 변질되었을까요? 융통으로 변질되었어요. 융통으로. 그게 뭐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얘는 늘 너무 고지식에서 탈이야. 저건 선생님이 그렇게 묻으면 적당히 넘어갈 줄도 알고 그래야지. 그 사실대로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핀잔을 받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왜 이렇게 얘기하고 아빠가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너 오늘 저 학원에서 안 갔다고 전화 왔더라. 오늘 학교에서 벌수는 하고 뭐 어땠는데 국어 선생님이 와서 너희들 30분 동안 작문 써라. 그리고 선생님이 그 교무실에 갔다가 들어오셨어. 그랬는데 작문 쓴 사람 내가 너희들한테 양심적으로 묻겠다. 작문을 선생님의 말씀한 대로 노트에다 3페이지 정도 쓴 사람, 안 쓴 사람 손 들어보자. 쓴 사람 반 정도 손 들었고 안 쓴 사람 반 정도 손 들었대요. 근데 선생님이 검사 안 하고 손 든 사람 나왔대. 선생님이 너희들 오늘 2학년 전체 교실을 청소하고 집으로 간다. 그리고 검사는 선생님이 직접 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의자 갖다가 놓고 앉았다는 거예요. 2학년 학급 전체를 청소하느라고 못 갔다는 거예요. 선생님 검사 안 했대. 애가 열받는 거 그거예요.
안 한 놈들도 있고 저리 듣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이놈아 융통성 있어야지. 그걸 그렇게 곧대로 선을 듣냐? 아우, 쟤는 이 다음에 어떻게 직장 가서 살아날지 모르겠어. 누굴 닮아서 그래? 아빠가 하는 말이, 당신 닮아서 그래. 당신 나한테도 저러잖아. 융통성 없이 뭐 좀 잘못하면 나한테 막 싫은 소리 막 하잖아. 당신 닮은 거 또 고깝구만. 당신이 그러니까 회사에서 승진이 몇 년 늦었잖아. 부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한테 뭘 가르쳐줘요? 융통성 가르쳐줍니다. 훈계 안 해요. 이래야지 훈계거든요. 잘했다. 다음번이라도 너 언제든지 청소를 매번 하더라도 거짓말 하지 마라. 우리 아들이 자랑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우, 저놈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아우, 내가 못 살아 미쳐 죽어. 훈계입니다. 양육이라는 건 아이들이 계속 커가잖아요. 그때 함께 하면서 일러주라는 겁니다. 3살 때 가르쳐줘야 될 거 3살 때 가르쳐주고, 7살 때 가르쳐줄 거 7살 때 가르쳐주고,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 때 그때 일깨워 주라는 겁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이 3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서 가슴에 새기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4부입니다. 설교 4부. 설교 4부인데 여러분들이 부활절에 이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절이 마냥 기쁘지 않은 인생들이 많고 부활절이 마냥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번져나가야 됩니다. 좋은 일이 많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좋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새누리교회에서 좋은 일이 생기면 떡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눠주라고.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 걸 다른 사람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나누는 걸 그거라도 하라고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떡을 먹는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나누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하라는 겁니다. 아, 기쁘지 않은 사람들, 즐겁지 않은 사람들, 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따뜻한 마음을 좀 나눠주고 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절기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주님이 내내 기억하라고 이렇게 메시지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지 않고서야 딱 40일 동안 부활절기를 지내시고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셨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40이라는 숫자는 시련의 숫자예요. 광야의 숫자고 방황의 숫자고, 부활절은 사실은 40일 동안 계시다가 주님이 승천하시면 안 됩니다. 70일 계시다가 하셔야지. 70일 계시다가 완전수 채우시고. 근데 주님은 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가슴이 여린 사람들이 많다.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 눈물겨운 인생들이 많다. 내가 저들의 눈가에서 흐르는 눈물을 내가 닦아주고 싶다. 내가 저들에게 이 부활절의 따뜻함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하나하나 안아주고 싶다. 이게 아마 주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이 매우 기쁜데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거 알고 우리가 부활의 소중한 메시지를 나누는 삶으로 승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